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한 3주, 4주 예수님의 첫 표적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지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7일째 되는 날이죠. 근데 성경에서 7일 하면 기억나는 것이 뭐예요? 천지 창조. 그럼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의도적으로 천지 창조와 연관 지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재창조 때문이죠. 이게 슬슬 대답이 나와요. 네. 이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재창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원창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원창조. 예. 그런데 이 원창조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선포하셨어요. 세상이 오염되고 부패했잖아요. 그 상황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창조를 선포하셨는데 언제 선포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를 언제 선포하셨을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요 재창조를 선포하신 것은 아담의 선악과 범죄 직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워서 그런지 빼먹었어요. 자, 성경을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창세기 3장.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자, 우리 우리 같이 함께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추수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땅을 흘려야 먹을 흙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시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요 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요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저주에 관한 말씀.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선언의 말씀이다? 재창조에 관한 그러한 선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게 왜 그런지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뱀도요, 처음에는 그 4발 짐승이든지 아니면 2발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사람을 유혹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로 기어 다니게 되었고요.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흙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은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뱀은 짐승을 잡아먹을 때 기어 다니기 때문에 같이 그 짐승과 더불어서 흙먼지를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뱀이 다른 짐승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뱀은 저주를 받았어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는데 이 뱀이 다른 짐승들과의 차이점은요, 더욱 저주를 받았다. 더욱 저주를. 성경 말씀 보니까요,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대요. 근데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그럼 다른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는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모든 짐승에게 저주가 임한 걸까요? 뱀이 잘못한 거잖아요. 뱀만 저주를 하시면 되지 왜 모든 짐승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신 걸까요? 왜냐면요,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생명의 대표였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역적 집안은 몇 족을 멸합니까? 예, 9족을 멸한다고 그러죠. 예, 3대를 멸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역적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그 자자손손이 3대에 걸쳐가지고 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그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생물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물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더욱 저주받은 것은 뱀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아담으로 인해서 무엇도 저주를 받았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요, 짐승들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땅과 물, 창조세계의 모든 자연이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주보를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옹호함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보니까요, 피조물들이 무엇을 바란대요?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대요. 왜 이것을 고대합니까? 왜요? 21절 말씀 보면 어디서 해방되려고?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피조물도 우리 사람 말고 이 자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처음 원창조되었을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부패하거나 소멸이 없는 자연 세계 가운데에서 아주 오래 사는 것들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거북이, 집장생,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거 오래 사는. 예. 나무는 그보다 소나무는 더 오래 살아요. 몇백 년씩 이렇게 사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보면은 죽어요. 예. 수명이 다해가지고 시골 내려가면은
뭐 한 500년 되는 나무 정도 시골 마을에 예? 이렇게 있으면은 보호수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 보호해. 500년, 300년만 돼도 보호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이런 나무, 예? 이런 풀, 이 모든 것들이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부패하거나 소멸이 없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부패하고 소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생이 뭐예요? 태어나죠. 노가 뭐예요? 늙죠. 병은 병드는 거, 사는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창조세계의 피조물들도 다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세계의 피조물들은요, 이런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생로병사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장례식장을 간다든지 특별히 돌아가신 분의 이런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연세계의 피조물들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연세계의 피조물들은 그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자연세계의 피조물들.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가지고 그들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들은 죽으면서. 오늘 본문 좀 아까 우리가 공독한 20절의 말씀 보면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 무엇에 굴복한다고요? 허무한데. 그러므로 피조물이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피조물도요 허무함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닌데, 나는 영원히 살 존재인데, 내가 300년, 500년을 살았어도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되었구나. 나는 원래 영원히 살 존재인데, 허무함을 갖다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만이 허무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 허무함일 거예요.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도, 아니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죽음은 매 한 가지예요. 하늘 바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종교가 뭡니까? 산에만 가면 있는 절이 있잖아요. 불교. 뭐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 한 100여 년 전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불교였잖아요. 예, 지금도 아직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종교 국가, 세계 종교 국가별로 이렇게 분류할 때 불교 국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불교에도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극락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허무함 가운데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허무함. 뭐 우리가 그 거의 접할 일은 없죠, 사실. 예, 그분들의 어떤 장례식장에 뭐 친척이 아닌 이상.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주 유명한 스님이, 그렇죠, 성철 스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근대 현대 이 불교계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가지신 분 중에 한 분이다. 불교계를 대표하신 분이다. 뭐 아마 불교계의 조은기 목사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쪽 세계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때 돌아가셨을 때 상당했어요. 뉴스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구나. 근데 이분이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우린 잘 모르죠. 그분의 유언을. 근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누가 고백한 거라고요? 성철순이 얘기했거든요. 뭐 여기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겠죠. 뭐 겸손한 표현이다. 라면서 뭐 또 이건 오히려 더 이렇게 해탈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각성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뭐 좋게 포장을 하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은 이분이 극락의 수망 가운데 가셨습니까? 아니면 허무한 가운데 가셨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기독교하고 불교는 나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둘 다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기독교는 진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기독교는. 근데 불교는요. 한평생 진리를 찾는데 못 찾아. 그 불교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목사님, 뭐 성철스님이라든지 아주 원효대사라든지 그 유명하신 분들, 다 해탈하신 분들, 진리 찾은 분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유명한 스님들이 남기신 그 고백들이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근데 뭔 진리가 그렇게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잖아요. 진리는 딱 하나,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지만은 불교와 기독교는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불교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기독교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불교의 세계관 때문이지 않을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진리를 못 찾았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뭘 가르쳐줘요? 진리를 가르쳐줘요. 물론 거기에 뭐 병원도 세워지고 남녀 평등도 얘기하고. 근데 특별히 양반들도 한평생 이 글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던 그분들도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 진리를 갖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선교 같은 거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에 특별히 우리 주변에 불교 국가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들한테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히려 그분들이요 훨씬 더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진리를 제시해 주면은요 그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로 전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 우리나라 역사가 그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성철 스님보다 피조물이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절에 가면은 대부분 산에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철 스님이 살던 그 뭐 오두막인지 아니면 절에 한 그 부속 건물인지 그 근처에도 나무가 있을 텐데 저는 그 나무가 그 성철 스님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피조물 그 나무는요 무엇을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요. 그 나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갖다가 고대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나무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나무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세상 존재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나무를 하찮게 여깁니다. 성철 스님이 아주 위대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성철 스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원하는 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창조세계의 피조물은 저주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길 원한다잖아요. 언제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번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근데 현실의 우리들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부활의 동산에 있던 성도들이 부활하잖아요. 변화가 됩니다. 살아있던 성도들은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 변화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얘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영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볶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상태가 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저주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해됨도 상함도 없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이 원창조의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재창조예요. 재창조인데 이 재창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재창조가 뭐냐? 재창조가 뭐라고요?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 네. 날이 엄청 덥네요. 한 열흘간 앞으로도 폭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 제가 보통 설교를 좀 한 35분 내외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상태를 보니까 더 하면 안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예, 여기서 끊고 나머지 말씀은 오후 시간에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